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9주일 성찬 6월절에 대한 부분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29주일 첫 번째 영상입니다. 78문.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요.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신적인 증표요 확증이듯이 성찬의 떡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례의 본질과 속성에 합당하게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떡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나 그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 화채라 부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혹은 떡과 함께 공제 혹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연스러운 의미로 이해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미 자신들이 고수하고자 하는 관념을 가지고 명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그가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면 나의 몸이 떡 속에, 떡 아래에 혹은 떡과 함께 있다라거나 떡이 떡이요 동시에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지 않냐.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라는 표현을 덧붙이시지도 않으셨지요. 다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추가적인 의미를 왜 갖다 붙이느냐. 화채설도 그렇고 공제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봅니다.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신 참된 눈에 보이는 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참된 기독교 신학을 거스르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성례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그래서 성례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라고만 하지 않고요. 왜 성례적인 의미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느냐? 비유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효험을 주는 몸이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비유가 아니요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성례적인 의미다라는 특별한 용어로 계속하여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즉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그 떡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이죠. 잔이 혹은 그 잔 속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피라 부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잔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것이 새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표로서 실체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실체의 명칭을 그 표에 부여하는 것이지 표이기 때문인 것이지 정말 실제로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타내지는 것의 명칭이 성례적인 환유법에 의하여 표에게로 돌려진 것인데 이는 표와 또한 그 나타내는 그것 사이에 유비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정당하게 시행할 경우 표와 나타내는 그것이 서로 진짜 연관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신적 진리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의 의미대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는데 믿음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혹은 믿음의 조목에나 십계명의 어느 계명이나 성경의 분명한 선언에 반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는 결코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문장만 갖고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를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의 해석과 사상과 어떠한 병행 구절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난 어떤 신적 진리를 묘사하는 해석으로 볼 것이냐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시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문장 갖고 문자적이냐 비유적이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 다른 성경에 연관되는 부분들과 믿음의 법칙들을 동원하여 그렇게 문자적 해석을 벗어난 신적 진리로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의 결론을 내려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주제의 본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그쵸?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혹은 동일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입증되는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문자적 의미가를 넘어서는 신적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잔은 새 언약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음의 논지를 통해 더 증명할 수 있는 대로 그 잔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성례적인 의미다. 새 언약은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잔은 입으로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이 직설적인 의미에서 새 언약일 수는 없고요. 이 성례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다른 성찬제전과 관련된 다른 말씀 혹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먹고 마신 것은 그의 몸과 피가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신 것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최초로 성찬을 시행하시던 그날 그 떡은 그의 몸이 아니었죠. 그냥 상징의 표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성찬 때의 떡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입으로 떡 속에서나 혹은 떡의 형체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죠.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 떡을 단순히 표로 여기며 나누어 먹은 것이죠.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성경의 어법 자체가 우리가 제시한 견해를 지지하는 강력한 논지를 제공한다 라고 개혁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떡을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떡의 본질 자체는 떡의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언어는 비유적이며 성례적이고 이는 성찬 제정에 관하여 논할 때에 설명했듯이 성례들 전반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제 표를 몸이다 라고 한 비유적인 언어고 성례적인 언어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모든 성례들의 본질을 볼 때에 표는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성례가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고 다만 그것의 표요 보증물일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로 이 성례식을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례적인 문구들은 반드시 성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는 성찬의 말씀들은 성례적인 문구들이고요. 표가 나타내는 것들의 명칭들을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표에게로 돌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성례적인 의미로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얼마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정말로 육체로 부활체로 승천하셨죠. 따라서 육체는 장소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무슨 사제의 축성이 있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살로 떡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떡이 변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쳐도 정말 그 살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살을 실제로 먹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어, 배를 채울 뿐인 것이죠.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은 영적인 표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큰 확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성례이며 그 나타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다. 성례는 혹은 표는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성례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로서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인데, 외형적인 표를 갖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로 변형된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성례라 부를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에라스무스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제정된 것은 바로 말하자면 말씀이 약속하는 바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여서 그것들이 은혜의 약속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증언과 보증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들을 성례라 부르는데 이는 한 가지는 그 속에서 눈에 보이며 또 한 가지는 이해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형체가 있고 이해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표가 영적인 실체로 변형된다. 뭐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례의 바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약속하며 성례가 인치는 그 하나된 교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성찬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교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다, 영적인 교제다,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영적 임재설을 칼빈은 강조하는 그 노선에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가 서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비유적, 성례적 표현으로 이해해야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 믿음의 다른 조목들 및 다른 병행 구절과도 충돌하는 해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